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 그의 말만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격이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런 삶을 청산하고 길거리에 가로등을 관리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새벽이 가까우면 거리로 나가 그 등불을 끄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과거 함께 다니던 주정뱅이 친구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더니 요즘 사는 재미가 있나? 이 청년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소개한 후에 이런 답을 합니다. 매일 새벽녘 가로등을 끌 때마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내 과거의 어둠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는 내 앞쪽에 등불의 긴 행렬을 보며 희망과 소망을 또한 갖습니다. 그것은 내 미래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조롱하듯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멍청한 친구야, 그러면 저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그땐 어디로 가려고? 청년이 웃으며 또 한 번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저 등불이 꺼지면 새벽빛이 밝아오거든요. 그땐 더 이상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새벽빛이 밝아오면 더 이상 등불은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에 떠오른 태양이 모든 어둠을 삼키고 그리고 그 앞을 비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힘으로 어두워져 가는 인생을 반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밤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날 그리고 그 새벽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예 질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밤 우리에게 놓여진 절망과 혼란의 현실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만 만나면, 주님의 음성만 우리에게 들려지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희귀 현상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은데 정작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향해 기근이 들고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세계 곳곳에 유수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또 책들과 SNS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지금 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아무리 물이 주위에 많아도 정화되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들어야 할 진정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에는 이상, 즉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하지만 소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내일을 열심히 준비한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나이가 많은 탓도 있지만 성경은 어두운 눈 때문에 판단력,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은 있었는데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상반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붙인 등불은 아침까지 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새벽이 오지 않아 여전히 어두운 밤을 지내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등불만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소 그 앞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등불 앞에서 새 빛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시도가 모두 막혔다고 해서, 또 세상의 정세가 불안하고 사업장의 문이 닫혀지고 가정의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인생은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중병에 걸렸다고 해도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현실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그래서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걸고 나가면 그때 비로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말은 흑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한 인격을 부르시는, 그리고 새 아침을 가져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사사 시대가 마지막 끝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입니다. 사사 시대란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으로써 혼란과 어둠이 종말을 고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다스리는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들려주는 가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진짜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조명된다면 반드시 어둠을 뚫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정치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사순절, 모든 것이 꽉꽉 막혀버린 이 답답한 밤을 뚫고 지나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새 아침 주님의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가 듣고 싶다면 먼저는 우리가 바른 곳에 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위치가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서 재미있는 것들, 또 쾌락과 죄악의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런 것들, 유혹의 소리가 너무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듣기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위치,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 마음의 위치를 겸손하게 분명히 잡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해야 할 삶의 위치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의 위치를 두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그 끝은 영원한 사망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좋은 가문의 출신에 어릴 때부터 늘 1등만 할 정도로 머리도 좋아서 서울대를 나온 재원이셨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도 부유하고 모자람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하셨는데 교회를 나가는 게 나쁠 건 없지만 나가지 않아도 그닥 불편할 것이 없다는 자세로 주일 출석만 겨우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 언제나 1등이고 돈이 많아 원하는 것은 언제나 살 수 있으니 절박한 심정을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교회란 그야말로 취미생활, 여가생활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던 외동딸이 갑자기 앓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질 줄 알았던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이리저리 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가 보고 진단을 받는데 병명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유한 집이라 일본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가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디든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을 해도 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교수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돈이면 뭐든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아이의 생명을 건질 수 없는 돈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학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딸 아이의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박사 명예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들려졌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한 회개 얼마나 했을까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흔히 말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수님 가정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놀랍게도 아이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불치병을 앓으며 죽음을 기다리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이 교수님의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에 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어느 곳에 그가 부름받던지 그가 어느 곳에 서 있던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지성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생명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면 있어야 할 바른 곳, 바로 예수 안에 먼저 거하시려고 부단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행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런 영적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한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마음껏 펼쳐가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갈 영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사무엘도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6절, 8절을 보면 3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친히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나가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너무나 많은 문화 가운데 청천벽력 같은 어려운 사건이 터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관계성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 했다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계속 향해 나가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받았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엘리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 850명 대 1로 붙어서 승리한 영웅 아니겠습니까?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7번 기도에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영적으로 탈진하면서 낙심한 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세상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 한마디가 귀로부터 10년 가운데 들려지자 낙심되어서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넘치게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으니 저 데려가 주세요. 스스로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순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노동과 고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강권적으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훈련,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홀로 서 있자 먼저 바람이 지나갑니다. 반석을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바람 후에 지축을 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 불꽃을 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들, 요란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굉장한 사건 속에 임재하실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의 편견입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우리의 이벤트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세미하게 잠잠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집중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힘들다고 쓰러져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주님 붙들고 일어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려 준비하는 자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고, 함께 그들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위로와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그리고 오늘 어린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세미하게 전해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 지금처럼 아멘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깨어서 영적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합니다라고 더욱더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갈급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늘 아멘, 그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순종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해봐야 듣지 않을 텐데 왜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자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용의가 있는 자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재고 따지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먹으라 하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말씀의 축복권,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왜 선지자 이사야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수 있나 하나님 물으시자 이사야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께 사용받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잘나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아주 세미한 말씀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캄캄한 이 세대, 이와 같이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고백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길에 어려운 일이 놓여 있고 세상의 대적이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서워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대적을 십자가에 결박해 놓으셨습니다. 원수는 십자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수많은 불행과 저주가 나를 삼킬 듯이 몰려와도 이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져서 죽으심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가면 반드시 어둠을 뚫고 승리하는 성도의 인생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재정의 위기, 미래,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위기, 가정의 위기 등 바라는 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불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일어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승리의 하루, 은혜의 사순절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작은 소리일지라도 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으로 사실 충분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신다는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약속임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고 내 인생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저 여러분을 예수도 십자가에서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어두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한 인생이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지고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음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기뻐하신다는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것에 인생 걸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등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캄캄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